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여러분 10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안 돼요? 안 됐다고요? 오케이, 예. 제가 9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 또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읽기 시작하면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자기를 마태로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레위 지파였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서 알페오의 두 아들, 세베대의 아들들과 알페오의 아들들, 이렇게 야고보 때문에 구분을 하는데요. 세베대의 아들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에게는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 그리고 여기 레위 혹은 마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어쩌면 요한과 야고보, 그 세베대 아들들 따로 부르심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감당한 일들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 중에 이 마태 혹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부르심의 기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라는 말의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의 직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리였습니다. 그 세금을 걷어서 공직에 있다, 요즘 세관에 있는 사람들 그냥 그 정도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그들이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나라가 쓴 게 아니라 로마라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일제시대에 우리 것을 걷어서 일본에다가 보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민족적 감정도 좋지 않고, 예수님의 시대에 몸을 파는 창기와 함께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의 분류에 분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성경 나중에 이제 기록됩니다만은, 성경이 기록된 후에 보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록자가 바로 마태였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 마가 다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마가복음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더 먼저 써졌다고 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만큼 분량이 짧고 중요한 얘기를 빨리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해지는 이야기랄지, 또 우리 공동체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건 많이 빼고 진짜 사실 중심으로 막 써나간 게 마가라고 한다면, 또 누가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잖아요. 그죠? 같은 저자가 썼다. 그러면 특별히 누가는 바울의 아마 주치의같이 같이 다니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누가 의사였고요. 좀 점잖고 괜찮잖아요. 죄인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의사를. 그죠? 예.
또 요한 같은 경우는요, 사복음 중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사랑받았던 제자예요. 그 세베대 아들. 그러니까 요한 같은 사람이 먼저 나와도 괜찮을 텐데 요한복음은 좀 뒤에 쓰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뒤로 제껴놓더라도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중에는 마가나 누가가 먼저 나와도 결코 이상하지 않은데 특별히 마가는 시간적으로도 일찍 쓰였으니까 앞에 놔도 괜찮은데 이 죄인의 대표 직업이었던 세리였던 마태를 제일 앞에 성경에 우리가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나를 보면 대체로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처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는 그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서 먼저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이 모세 오경, 이제 새벽기도에 금주에 딱 신명기 마지막 장을 읽고 이제 여호사로 들어왔는데요. 그 모세 오경까지 신명기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익히 알고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사람들에게 그걸 근거로 하여서 그건 옛날 약속이고 이제 새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메시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건데 그렇게 보면 사실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복음을 여는 길에서는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와 달리 이방인들, 유대교도 아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더욱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서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는 누가 같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하기가 좋았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 아마 돈을 세고 뭐 착복을 더 많이 해가지고서 자기 배도 불렸으리라 이렇게 쉽게 추측이 가능하고 실제로 남겨져 있는 기록에도 보면은 한 15%쯤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약 한 25%에서 30%까지 걷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10의 3조를 뺏어간 거야. 못 살게 굴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세금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불안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뭐 집을 사고 팔 때도 그렇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경제적인 전문적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겠다 하는 생각하거든요. 생기는 것은 많지 않고 월급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고 또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러다가 그냥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또 무슨 지수 하나가 푹 떨어져 버리면요, 뭐 원달러 환율부터 시작해서 무슨 지금 뭐 코스피 이런 것들은 막 올라간다고 하지만 저기 또 언제 떨어질지 알아 이런 생각들 다 하거든요. 그래갖고 푹 떨어지는 금값이 뭐 100만 원이라며요. 나도 요즘에 별소리 다 들어봐. 아니 저희는 막 5만 원, 10만 원 그럴 때 금반지 사주고 했거든요. 10배가 늘어난 거야, 20배가 늘어나고. 참 알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언제 요동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놓은 사람들이 푹 떨어져 버리면 거지 되는 거야, 그냥. 또 괜찮을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살라고 보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 있고 막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수 변동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세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15%만 내면 되는데 30%를 걷어가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지 뭐 뇌물을 매기는지 뭘 하는지 중간에 이상한 데로 거품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저 민족의 정말 고혈을 다 뽑아가는, 우리의 피를 다 뽑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살았을 텐데 거꾸로 세리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해도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세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회계사 또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정확합니다. 저는 쓱 봐서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쓱 보고 알아요. 어디에 구멍 난 건지. 세금도 그냥 막 되나 봐 그냥. 요즘에는 또 AI를 비롯해서 엑셀 이후에 셈해주는 그런 기계장들이 컴퓨터에 들어있어갖고 숫자만 쭉 집어넣으면 뭐 지가 평균도 내주고 많아졌다 적어졌다 분석까지 다 해주고 그래프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을 해요. 저는 거기까지만 봤는데 지금 AI는요 훨씬 더 전문적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앞으로 회계사들, 세무사들은 좀 배고플걸?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마태가 그런 일을 해서인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훨씬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에서 생겨진 그의 태도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거, 세리마태, 세리마태. 자기를 세리라고 과거의 직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 세리였잖아 하면 정죄가 될 텐데 내 얘기니까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겸손하게 그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고, 사실 예수님의 그 복음서 중에 마태가 한 일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은 다음에 그는 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나라의 그 왕자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걸 기도해가지고 고쳐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왕과 전부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왕이 믿으면 뭐 나머지 백성들은 따라서 믿는 거니까 라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왕과 다음에 일어나는 왕 이름이 힐다라는 사람인데 그 앞에 왕의 딸 공주죠. 이피세니아라고 하는 공주하고 결혼을 하려고 미리 다 약조를 맺어놓고 그랬는데 마태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피세니아라고 하는 공주가 마태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 결혼 안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음 왕이 된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객을 보내서 예배하고 있는 마태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래서 순교했다고 하는 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에티오피아 쪽에 복음을 전했던, 사실 빌립이라는 처음 일군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마차에 가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가는 길에 세례받겠다고 해가지고 물이 있다 그래서 세워놓고 와서 물을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보내요. 이 빌립의 그 사역을 통해서 아마 에티오피아 그 내시는 적어도 장관급은 될 것 같아요. 여왕의 그 오른팔 왼팔과 같이 쓰임 많은 사람이니까 전이해와 작업은 됐을 것 같고, 후에 이 마태가 거기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다. 이 정도로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2장이에요. 맨 앞쪽에 제자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는 순서 하나는 그 바로 앞에 중풍병자 한 분이 고침받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천장 뚫어서 내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풍에 걸렸으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침상에 누워 있는데 친구들 네 사람이 그것을 들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방법은 한 가지다. 위에서 천장 뚫자. 남의 집에 가가지고선 천장 뚫고 있어 이 사람들. 야,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죠. 예. 근데 어쨌든 천장을 뚫고 위에서부터 침상을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중풍병 고쳐달라고 네 천장까지 뚫어갖고 밑에다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서기관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죄 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신성모독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게 아마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어도 속으로라고 그랬거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하시는 말씀, 야, 왜 마음에다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하고 어떤 게 더 어렵겠냐, 어떤 게 더 쉽겠냐 라고 물으신 다음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나에게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너희가 다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침상 들고서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 듣고 바로 그가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우리 저분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게 이제 앞에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그 중풍병자를 고친 곳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이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세관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여러분, 안드레 때도 그렇고요, 베드로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물고기를 잡는데 뭐 밤에 못 잡았는데 수고를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했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풍어가 생겨가지고, 그때 또 베드로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날 떠나세요, 이런 말도 하고 결국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 같은 경우는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읽으신 10절 말씀에 9절, 제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라, 주님 딱 그 말씀하시고 마태는 일어나서 따라가요. 무슨 수식이 없어요. 네? 뭘 또 재보고 뭐 그다음에 할 거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일절 없고, 나를 따라라, 주님은 그거 하나예요. 뭐 사람을 낚는 어부 이런 것도 없어. 예? 세관에서 앉아서 일 보고 있는 사람한테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내려놓고 따라가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장로님이 위해서 열어주실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로마라는 도시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라는 시국이 살짝 서쪽, 도시의 서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 강이 흐르고, 그 동쪽으로 가면은, 지도 좀 보여주세요, 장로님. 예. 거기 안 나와요? 제가 설교에다 넣어놨는데 PPT 아침에. 예, 옳지. 저기 왼쪽에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티칸 시국이고, 강 건너서 오른쪽에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 이름이 산 루이기 데이 프란세스라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 중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리 멀지 않아요. 요 앞에 교황이었던 프란체스코는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늘 예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랬다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콘타렐리 채플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예배당 들어가면은 구석구석 그림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채플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주로 무덤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무덤 중에 마테오 콘타렐리라고 하는 과거에 추기경하던 사람이 돌아가신, 장로님 그 다음에 있는 건물도 보여주실래요? 예, 저는 좀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예, 저렇게 생긴 예배당이거든요. 그 안쪽을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한 예배당이 콘타렐리 셰플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림이 3개가 딱 있는데 그 그림 다 그린 사람이 까라바지오라고 하는, 그게 원래 그 우리 그냥 부르는 이름은 미켈란젤로인데요. 그 유명한 그 바티칸을 그린 그 미켈란젤로 말고 미켈란젤로 까라바지오라고 하는 16세기 이제 후반에서 17세기를 넘어가는 1500년대 후반에서 1600년대까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1610년까지 그 살고 가는데, 그가 그린 그림 중에서 유명한 그림이 바로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가운데에는 마태가 계시를 받아서,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장로님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 옳지. 저렇게 천사가 위에서 계시를 주어서 마태복음을 쓰는 장면이 가운데에 있고, 저것도 굉장히 크기가 큰 그림입니다. 저게 거의 한 3m가량 길이가 돼요. 제가 키보다 거의 2배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았고, 그 다음에 왼쪽이 바로 마태를 부르시는 그림이 있는데, 넘겨보세요. 예, 저렇게 그려놨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마태의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순교 얘기가 쉬우니까 그 먼저 하죠. 2정 넘어가실래요? 하나, 둘. 예, 그 다음. 예, 저게 이제 순교하는 장면인데, 저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웃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자객이에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그게 마태인데,
마태가 지금 칼 찔려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도 손을 들어서 저 위에 천사가 종려가지를 이렇게 주는데 그걸 꼭 붙들고 있어요. 붙들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 받는 게 그게 순교의 상징으로 보통 그려서 여러 설명이 저게 들어 있습니다. 마태 순교에 대해서 전례대로 오는 얘기지만 그 마테오라고 하는 추기경과 함께 이 까라바조라는 화가가 그 성당 그림을 그린 게 1599년부터 60년까지 2년 동안인데 저 그림을 먼저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앞에 보았던 그림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완성은 저걸 먼저 시작했지만 앞에 있는 그림을 먼저 하고 저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림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보았던 마태가 이제 글 쓰고 있고 천사가 위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장면이 세 번째 그림이다. 1602년까지 한 3년 동안 저 그림만 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 크기가 3m 넘는 그런 큰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마태의 소명의 그 큰 그림의 어떤 디테일, 작은 묘사들을 좀 보고 싶은데요. 저는 두 번째, 거기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분명히 어디 계실 텐데 어디 있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가 보통 보는 예수님 수염 나고 뭐 긴 거 입은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가장 오른쪽에 끝에 있는 분을 예수님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을 많이 가리고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5사람이 여기 테이블에 앉아 있잖아요. 식탁에. 그렇죠? 5사람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빛의 명암법을 통하여서 그림을 그리려서 설명하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이 과연 마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누구인지를 이제 화가들이 혹은 역사가들이 쭉 설명을 하는데 앞에 요거 말고 나머지 두 그림에도 이제 머리가 벗겨지고 수염 나 있는 사람이 주로 마태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사람, 딱 가운데 있는 사람, 요 5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마태일 것이다. 머리도 벗겨졌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왔고 꼭 손가락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 네.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이론이 있어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게 더 맞는 말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부르실 때의 마태는 순교할 때의 마태가 아니에요.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죠? 적어도 3살 이상은 차이가 나야 되잖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가 죽었을 테니까. 그리고 뒤쪽에 그 노인네 같은 그 사람 말고 더 젊은 마태였을 텐데 저 중에서 장로님 다시 열어주세요. 미안해요. 저 보여주지 마세요. 저 중에서 지금 앞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서 뭘 하고 있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맨 오른쪽에 보이는 분, 앉아있는 사람.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만 보지 않고 있고 그 옆에 안경 쓴 사람 하나가 뒤에서 이렇게 같이 돈을 세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세리였을 것 같고요. 근데 저 분석에 의하면 또 저를 보여주시네. 저 말고 마태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장로님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아까 그림 좀 장로님 보여주세요. 옳지, 고맙습니다. 저 청년 같은 저 사람이 마태일 것이다. 근데 그거를 증명하는 얘기가 아까 보았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자기를 가리킨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리고 예수님과 아까 베드로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도 다 손이 그쪽으로 가 있는데 바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한 청년. 그 앞에 책상 위에는 동전이 몇 개 있어요. 동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가 세리로서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일어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저 그림에 대한 그 설명들도 오래 제가 찾아보면서 성경에는 긴 얘기가 없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랐다라고만 되어져 있지만 마태의 그 결심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좀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세상으로 볼 때는 아주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그래도 부를 누릴 수 있고 안전한 그런 직업이면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하면 그냥 그래요, 그게. 근데 마태는 저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을 일어나서 따라갔다. 무슨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이 연속선이 딱 끊어져 버리는 어떤 도약이 생겨지는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따라가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잔치를 연 것 같아요. 10절,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지금 여기는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하고 결국 마태네 집까지 가셔서 신방 가셔서 거기서 밥을 같이 먹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만 가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갔고 당연히 마태의 동료들인 많은 세리들이 와 있었고 또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 누가복음의 같은 이야기를 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가, 마태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했다.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그래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생기고 세례도 많이 주고 그랬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 해에 다른 어떤 해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가졌던 시간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없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삶으로도 또 설명으로도 말씀과 기적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함께 경험할 그 사람들 어디 있나 가보면요, 믿음 생활 다 잘해서 온 집안이 인가기도 된 집에는 별로 없어요. 다 예수 믿는데 자기들은. 목사님이 와서 좋은 말 해주시면 은혜가 좀 더 받는 거지 뭐 이 정도야. 근데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이상한 뉴스는 더 빨리 보기 때문에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사실을 뜨고 쳐다보고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모여서 뭘 하는 거야? 예? 교회 내부를 모르니까. 여기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나의 삶의 그 선택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정직하게 들으려고 안 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중에 뭐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지 뭐. 대충 막 이런 식이라. 근데 그 사람들하고 그래도 접점이 많을 때 열매가 생겨요. 많은 죄인들, 세리의 동료들, 세상적으로는 안정적인 직업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탁을 대하셨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레위 혹은 마태로서는요, 자기 일생일 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한번 대접한 거야. 예. 그걸 보고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11절부터 나옵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죠. 왜 니네 선생님은 세리, 죄인 저런 사람들하고 함께 음식을 드시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 하신 말씀 12절.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예수님은 혹은 하나님은 제사에 중독이 된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르셨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고 주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는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내 죄를 씻으셨다. 내가 예수님이 정말 필요했다. 내가 의인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와, 그 말씀 하셨고, 그래서 내가 다 내려놓고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 포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의 과거와 비슷한 사람들이 잔뜩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종류의 사람 하나 알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도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라합 얘기를 하는데, 그 라합이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바로 삭개오가 여리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지나가시다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삭개오 얘기 한번 더 할게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러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 세리장. 주님 그 길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삭개오하고 눈을 맞추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 삭개오 빨리 내려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 니네 집 신방 간다, 그겁니다. 삭개오가 놀랍게도 바로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마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집에서 큰 잔치를 연 것과 비슷해요. 사람들이 거기서도 수근수근거립니다. 와, 저 예수님 뭐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앞에도 병 고치고 걸어서 지나가시는 장면인데요. 죄인의 집에 유하려고 들어가셨네. 그런데 삭개오는 분명히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딱 잘라갖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취했다 했어요.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4갑절, 4배나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사랑의 수고의 문을 열어요. 주님께서 그 얘기 들으신 다음에는 한마디로 설명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 당신들은 다 죄인이라 그러지? 죄인 중에서 세리장이니까 큰 죄인일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만안교회에 이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예? 우리 교회 왔더니 그냥 의롭고 종교적으로 내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꽤 성경 알아요 하는 사람 거 말고, 성경 아는데 변화되지 않은 건 똑같은 거지 뭐. 그래, 머리만 구원받은 거지 뭐예요. 우리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거기 사랑의 수고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겠구나, 이런 흥분과 설레임과 일어나서 따라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과거 언젠가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뭐 많이 모였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옛날 얘기하면 뭐예요? 이제 앞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이 저는 결코 적다고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이 숫자 반도 안 되는 사람 가지고서 세상을 바꿔놓으셨어요. 12명.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그룹을 보고 있거든요. 세리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쟤는 의로우니까 부르고 쟤는 죄인이니까 빼놓고가 아니야. 거꾸로 죄인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만안교회 이와 같은 예수님의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 세리였는데 그를 부르시고
그가 따라갔다는 이야기,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집에 잔치를 벌여서 함께 죄인 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만한 교회에 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죄인들이 오니 저희들이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주님께 찾아와서 죄 씻음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을 함께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놔뒀다가 우리의 가족이든 친구이든 오래 알고 있던 사람이든 그대로 주님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변화 역사들을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복된 소식이 저희들에게 열려지게 하시고, 그 복된 소식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저에게 충만케 하시고,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